하나님 아버지 951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제가 일부러 어제 UPS 코리아 예배를 새로운 장소에서 했는데 PPT가 뭐 보여질까 어떨까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PPT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다 그랬고 우리 뉴욕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뭐가 있으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그 UPS 코리아 수련회인데 제가 가능한 PPT를 안 보고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PPT가 있으면 우리가 집중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노트에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죠. 벌써 한 4년 전에 제가 코로나가 우리 한참일 때 UPS 코리아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양재동이었는데 양재동에 있는 교회가 이제 옮기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다니게 됐습니다. 600군데 서치를 하고 한 10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최근에 한 영상을 봤더니 개척교회였던 목사님인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부지 찾으러 교회 장소 찾으러 다니는 게 10군데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야 10군데 갖고 그러시냐. 내가 100군데를 다녔는데 그런데 아무튼 어떤 좋은 장소를 찾았는데 또 거기도 안 됐어요. 결국 리젝 당했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우리 이제 같이 다녔던 우리 김수은 간사님이 방배동에서 그때 옷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가게 있는 옆에 추어탕집이 있어서 거기 추어탕집으로 왔습니다. 점심을 먹자. 일단은. 근데 이제 추어탕집 사장님이 이렇게 언니 하는 그런 친한 사이였는데 언니 우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 못 얻고 있어요.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 언니라는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 회개 기도만 하면 돼.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 우리가 우리에 있는 욕심만 기도하면서 끊어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욕심을 제거하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간구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NIU에서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이 여자 간사님이 자매들 모아놓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다. 우리도 바꿔야 되나? 배우자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UPS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여튼 구름대처럼 모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각자 적으라고. 뭐 10가지, 20가지. 그러면 뭐 너무 적은 사람 더 적으라. 그래서 한 30가지, 50가지 적고 하나씩 까나가는 거죠. 나의 정욕을 위해 잘못한 것들을 막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 나는 절대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머리가 없으면 나는 그걸 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나의 욕심이라고 하면 지워나가다 보면 남는 거.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라. 그랬다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시집들 잘 갔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그냥 있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요. 기도를 잘못했을까? 지금 말씀한 그 추어탕집 사장님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회개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한 것을 엄밀히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회개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찬양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구원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파와 우리가 지금 약간 개혁주의적 신앙과 사이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이퍼가 초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칼비니즘은 칼빈주의의 어떤 하나님의 예정론을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빚진 자 얘기 있잖아요. 저 빚진 자래.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또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만들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놨.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왜 땅에 묻어놨느냐 이겁니다.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묻어놓은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주인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요. hard man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굳었냐면 당신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인은 사실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 종은 우리들이고요. 근데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Almighty가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고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선교하지 않아도 돼요. 구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너무 힘든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다 할 거예요. 이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게으름이에요. 근데 그 게으름의 본질은 뭐냐면 게으름의 반대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까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니고 충성됨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은 나에게 맡기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자라면서는 땡볕에 여름 더운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주인의 입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랬어요. 주인님 한 잔 드시죠, 이 더운데. 그래서 딱 마셨더니 벌컥벌컥 내려가면서 그 시원한 것들, 이 청량 음료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뭐냐면 게으른 자는 주인의 입에 이를 시리게 하는 식초와 같다고 그랬고 눈이를 따갑게 하는 연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걸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식초물을 마시면 그냥 식초물 시다 이러지 않고 하고 탁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연기가 눈에 들어오는데 연기를 눈으로 이렇게 음미하는 게 아니라 확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이 게으른 자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확 뱉어버리고 확 피해버리는 그 좀 공감 같습니다. 되게 인사이트를 저도 얻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 회개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이퍼 칼비니즘도 마찬가지고. 이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믿고 기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이퍼 칼비니즘, 칼빈주의의 개념의 예정을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predestined prayer, 예정된 기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 없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맞아.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니라 hard man뿐만 아니라 strong man이고 다 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셨냐고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냐고요? 기도 없이도 다 하실 수 있고 이미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동역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동역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아론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아론은
왕 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을 모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론이 필요한 것, 모세에게 부족한 것을 아론이 채우는 것처럼 모세에게 아론이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에게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정말 비리비리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동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천국 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영상에서 그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예배를 하냐고요. 그래서 예배를 안 하죠? 아무리 높은 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를 합니까? 예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죠. 나눔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담을 하든지 하죠. 근데 예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를 하냐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준에 보면 이 기도를 하는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엄청난 예배의 시간입니다. 뭐 예배 그러면은 막 시작해서 경배와 찬양하고 말씀하고 말씀 자체가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예배하는데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리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쌍방간의 대화가 일어나면 예배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동역하기로 했으면 첫 번째 동역하는 목적을 알려주셔야 돼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쌍방간의 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추어탕집 사장님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근데 실제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난 주에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에는 선교 주일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나눔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4년 만에 포맷을 바꿨어요. 그래서 1부의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도리어 흩어지는 거예요. 2부에 흩어져서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 여기 시흥에서는 안산의 원곡동에 다문화 거리를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하는데 비가 오는지 봤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출발하고 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또 억수로 왔습니다. 약간 소나기 같은 구름이 아니라 전체가 덮여 있는 그런 구름이었어요. 비가 안 오기로 돼 있었다니까 여러분.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갑자기 그래서 저 걷기 힘들어서 이렇게 좀 앉아 계셔야 되는 분들도 계셨고 저는 그 시간에 그 안산에 있는 원곡동 교회라고 중국인 교회에서 우리가 나눔을 다 제리코를 하고 돌아오면 거기서 나눔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시간에 그 원곡동 교회 청년부들 비전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청년부들이 아니라 전부 중국 분들이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고 중국말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제가 거의 1시간을 준비한 것을 30분으로 줄여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딱 하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 교회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저희가 이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안 왔어요.
자매님이 그 전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본인이. 왜 그러냐? 남편이 드디어 같이 오겠다. 남편 형제가 이렇게 다문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 먹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안 오고 거기만 가겠다. 그러다가 이제 싸워갖고 결국 교회를 안 오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되더라. 들어주시지 않더라. 근데 2부 저희가 돌아와서 나눔을 할 때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어려움이 있고 갑자기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정상이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간증들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분명한 사인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해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원수는 긴장했다는 사인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요즘 UPS 뉴욕에 UPS 코리아도 새로운 장소로 가서 어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뉴욕은 요즘 계속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뭔가 저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우리 뜨겁게 오늘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도 많은 월빌더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분명히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분들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작은 불꽃은 퍼져서 큰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그 불이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 뜻이 뭔지 잘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4가지 기도를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도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고가 있고 감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통상 하는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죠. 간구는 request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통상 모든 세상 종교는 간구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기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아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얘기했죠. 그건 감사, thanksgiving,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엔투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엔투크시스가 그 도고를 인터세션,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로 이 번역을 많이들 하기도 해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기도가 4종류가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감사예요. 그럼 여기 빠진 것도 있죠. 회개기도는 왜 안 들어가요? 간구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또 뭐 대적기도 이런 거는 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4가지만 하라는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4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엔투크시스가 다른 말에는 오직 우리가 거룩해질 때 말씀과 엔투크시스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과 중보기도로 거룩하여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 안에는 엔투크시스 안에는 중보기도라는 단순하게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의 개념보다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엔투크시스에는 원래 이런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관계를 맺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가 지금 하나님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 앞에 딱 돼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Universal Salvation이라 그래서 뭐 보편적 구원론 얘기하는 거. 모든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모든 사람을 기도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선인, 의로운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판단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도리어 정죄하죠. 기도하다가 정죄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제 내려놓게 돼요.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엔 바운즈는요,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무조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엔 바운즈가 이런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를 쓰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20년간 기도했다면 한 설교를 위해서도 20년 준비하는 것처럼 마음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 이건 저는 진짜 절실히 와닿아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알 거예요. 내 설교가 짜집기를 했는지. 요즘 진짜 여러분 존 파이퍼가 챗 GPT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너 이러한 그 기도문을 한번 써봐.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썼더래요. 너무나 훌륭하게. 근데 존 파이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That is not a prayer.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기계가 쓰는 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설교 하나도요, 성령 없이 설교문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짜집기해서. 이거를 이기려고 계속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버컴 하려고 계속 이 설교자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엔 바운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habitual prayer, 그러니까 습관적 기도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 기도는 뭐냐면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긴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중언부언 기도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들어보면은 이게 중언부언하는 소리들도 들려요. 가끔. 뭔지 횡설수설하는 기도. 그렇다고 기도를 조금 하고 포기하는 거 많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있는 분이 있는데,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했대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서. 얼마나 기도했더니 일주일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화살 기도라고 화살 한 방 팍 쏘고 나서 관역이 꽂히면 그 다음부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인종 기도. 어렸을 때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었죠. 띵동 누르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되게 분량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에 아까 말했던, 사실 이게 맞거든요. 우리 연약한 정욕적인 부분들을 깎아나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비유엔 두 사람이 등장하죠. 재판장 그리고 과부입니다. 근데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이 로마나 헬라에 의해서 재판장들이 그 판결을 받고 고용된 치안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부조리한 판사들이었어요. 돈을 주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고 그걸 줄 수 없으면 불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 원래 그들을 디아네 게제롯이라고 불렀는데 디아네 게제롯. 그런데 그들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디아네 게젤롯이라고 불렀는데 게젤롯이 이 강도의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과부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거를 재판장한테 갔는데 뇌물을 줄 돈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절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번거롭게 bother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이 NIV는 attack me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 맞아요. 괴롭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는 눈 아래를 때리다라는 이 권투 용어래요. 그가 와서 늘 나의 눈 아래를 때리리라 이런 표현인데 이거를 의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나의 명성을, 이 fame을 깎으리라. 손상시키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명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사실은 누구와 비교돼서 지금 등장하냐 하면 하나님과 비교돼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죠? 불의한 재판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명성이 손상될까봐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돈은 받지 않았지만 이건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근데 비교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할까요? 예수님은. 근데 이 지금 불의한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들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번거롭게 하고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주리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괴롭힐 정도로 하늘 보좌를 막 흔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어줄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러면 마침내 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맞아요. 이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 90% 거의 왔는데 10% 남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기도 응답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어느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왜 찾아갔냐는 거예요. 그 과부가 찾아간 것은 억울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돈을 뺏겼든지 자식들에게 뭐 빚을 못 갚아서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갔다든지 뭔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건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억울함, 다른 말로 원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1절에 보면 너희가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이나 밤낮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과부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우리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부가 기도하는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한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런 기도 하고 계십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원한 풀어달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원한을 갚아달라고 복수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아니 그 다윗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복수해달라고 그 뿔을 꺾어달라고 이빨을 뽑아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수해달라는 복수의 대상은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고 얘기했죠. 그 마귀를 붙잡고 있어서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풀어달라, 그게 원한 갚아달라는 기도란 말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니 이 원한 풀어주십시오. 오늘 고아와 과부 그러면 단순하게 소외된 자, 돈 없는 자가 아니라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는 이 힘든 사람의 뭔가 원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중요한 것은 시간도 같이 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고민하는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오래된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정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는 정욕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저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제 넘버원 기도 제목이 뭘까요? 교회 부흥입니다. UPS 부흥이에요. 사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나쁩니까? 잘못됐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면 이 안에 나의 정욕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 교회 어디서 하십니까? 선교단체에 어떻게 모이십니까? 그러면 몇 명 모이십니까? 이거 꼭 물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몇 평 사십니까랑 비슷한 거예요. 어느 동네 사세요? 몇 평 사세요? 차 뭐 몰고 다니세요랑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듣기에, 기준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제가 부흥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의 정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홍대에서 우리가 거리 찬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리 찬양 막 준비하고 그런 찬양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요. 노숙자들이 술을 먹으면서. 야, 그만해! 시끄러! 야, 니네 뭐 하는지 알겠는데 그거 다 니네 좋으라고 하는 거지. 이게 저 지금도 가슴에 와닿아요. 어떤 측면에서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좋으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족이 구원받아야지 내가 편하거든요. 이 사람이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가정에 평화가 오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나를 위한 기도이지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라고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냐면 뭔가 원한 삶 산 사람들의,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가 오래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나의 정욕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한 풀어달라 그러는 건데, 하나님 이렇게 저 사람 좀 구원하셔서 좀 나의 문제, 내가 속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화를 좀 주십시오. 사람들 좀 보내주셔서 제가 좀 마음껏 어깨 피고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한 풀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영혼은 나의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김미자 씨예요. 근데 김미자라는 나의 어머니를 올려드리고 기도하려면 이 안에 나의 정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의 관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편해야 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김미자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훈련시켰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어머니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김미자 자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불편했나 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을 계속했거든요. 불편한 이유는 알겠어요. 부모님에게 우리 유교적 사상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나의 어머니인데 나의 어머니가 나의 한 영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것은 의심이 오는 거죠. 뭐 그러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코미디언 전유성 씨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이라고 몽골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오셔서 예배에 오셨어요. 책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쓴 책입니다. 이만큼 두꺼운 성경 전체를 그냥 아주 쉽게 해석을 쉽게 쉬운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한테 이걸 선물로 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조혜련 씨가 다른 간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유성이 오빠, 이제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전유성 형제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나의 관계, 나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게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형제로 보이고 그 한 형제가 누군가에서 원한 산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미자 자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김미자 자매가 잘 바뀌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선교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미자 자매는 마치 이런 거예요. 너무 강팍해요. 마음이 강팍하고 약간 독선적이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어머니 교회 한번 가요. 뭐 새가족 집회가 있어요. 그래도 절대 안 듣고 도리어 막 성경책도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강팍한 분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도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상황이 안 바뀌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오랫동안 선교적인 기도를 해왔습니다. 김미자 자매와 비슷한 나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이 보이네요. 오랫동안 압제당하고 있고 강팍하고 그리고 말도 듣지 않고 박해와 탄압이 있는 그곳. 그래서 북한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자가 아니라 김북한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김미자 자매도 이 북한과 같이 강팍하고 묶여있고 독선적이고 교회를 탄압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때 갑자기 우리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요청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 안 될 때 이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잠시 내 어머니 기도를 멈추고 북한을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몰라요, 그러면 최근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요즘 북한에 대해서 탄압이 계속 더 갈층되고 지난주에도 기도했고 그렇게 돼 있다고 했죠. 북한 기도할 때 그럼 우리 마음이 열어달라고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또 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친구, 불신자 내 친구를 위해서. 그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하는데 친구가 아니라 이제는 한 영혼이에요. 누구누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너무 착해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너무 착한데 너무 가난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를 찾아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형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고 맨날 착하긴 한데 바뀌지 않고 가난한데 어렵게 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쪄들어 사는 그 삶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오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떠올려 보니까 몽골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너무 착해, 몽골 사람들. 근데 삶이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찍 조혼을 해서 가정이 파탄이 많이 일어나요. 자녀들 이렇게 버리고 떠나요.
그럼 그것이 악순환돼요. 이런 모습이 떠오른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잠깐 멈추고 똑같은 몽골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잡혀있는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오빠에게, 나의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오늘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열리던가요? 프랑스를 위해서 이렇게 되던가요? 저도 잘 안 열려요. 근데 프랑스는요 현재 어떤 나라냐? 유럽에서 가장 인본화된 나라입니다. 복음화율이 2%라 그러는데 2%가 아니라 이 복음주의는 1.1%, 1% 밑에 0.9% 정도 됩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무슬림의 수는 20%, 30%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를 사다가 모스크로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가장 팽배한 곳이에요. 그러면 과거 칼뱅과 같은 위대한 선각자들을 만들어냈던 그 땅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교회를 몇 번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돼서 강팍한 인본주의 영에 묶여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내 거예요, 하나님 거지. 이렇게 땅에다 묻어놓는 한 달란트 묻어놓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프랑스를 놓고 기도하는데 안 열리죠? 그러면 그 프랑스와 비슷한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박프랑스, 송프랑스, 프랑스 숑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럼에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라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속히?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고 속히 풀어준다 그러고. 근데 이게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내가 가능하면 빨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히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속히는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큰 통 안에 뭔가 찬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도와 눈물과 헌신, 때론 고난까지 차는 거예요. 차면 이게 찼는지 안 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밖에 이렇게 야드에다가 큰 드럼통을 갖다 놨는데 비가 막 오는데 이게 찼는지 안 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오버플로우 될 때. 오버플로우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suddenly, surely, 갑자기, 확실히란 뜻이 속히란 뜻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확실히, 오버플로우 확 되면서 갑자기 확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히라는 것에는 반드시 우리의 뭐가 리스폰스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속히 이루신다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히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저 드럼통에 물이 차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때 마침내 오버플로우 되는 것을 보고 속히, suddenly, surely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놀라운 사실은요. 8절 보시면 그러나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주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복잡한데. 세상에서 믿음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견디는 믿음을 의미한다. 기도는 종말의 관점에서 인내와 끈기 가운데 늘 깨어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믿음을 붙들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드럼통이 있는데 물이 찼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게 20% 찼는지 50% 찼는지 80% 찼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가면 그거는 오버플로우 되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 suddenly, surely 볼 것이다 이런 뜻이니까 주님이 내려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질문이 이상하잖아요.
믿음을 볼 것이다 그러셔야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보겠느냐라는 헬라어는요, 원래 발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발견하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 돼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걸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이 통에 물이 차올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해요? 믿음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게 있나요? 믿음은 있는 거고 없는 거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면 걷고 빠지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세상에 주님이 오셨을 때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과 믿음을 주시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은 것 같지만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from faith, 처음의 믿음으로 to faith,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냐? 처음 믿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의인과 악인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겐 믿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 이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주님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주님 믿지 않잖아요. 그럼 믿음 있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믿잖아요. 믿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잖아요, 중간에. 약해지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거네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저희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신 믿음은 저희 안에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롭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보는 거예요. 이 통에 물이 찰 것을 믿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고 UPS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적인 기도를 해왔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갖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모든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갖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그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그 영혼 회복할 수 있다네
기도가 나의 기도가 그 영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늘 이 기도로 그 영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멍든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보 기도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김 목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교회 부흥이, UPS의 부흥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깎고 나갑시다. 우리의 기도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정욕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누군가 원수가 이 나라를 잡고 있고, 원수가 한 영혼을 잡고 있고, 원수가 사회를 잡고 있고, 주여 저 원수의 결박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이 뉴욕 사회를 잡고 있는 것을,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잡고 있는 원수의 결박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그들이 가족이라 해도 그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원수의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 원한을 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힘이 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능력이 흘러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박을 하나님 아버지, 이 원수가 결박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계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것이 가르치려 말씀하시고 아버지 보이는 것만 믿고 하나님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하나님 가르쳐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시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므로 하여 원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이 아버지 결박을 끊는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멈춰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출 수 없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주가 충만한 올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리코를 나갈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듯이 우리 UPS 뉴욕 예배를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이거 원수의 방해입니다.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방해가 너무 큽니다. 주여,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성에 손상이 가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장소가,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보존되게 하시고 원수의 어떤 방해, 지금 마지막 때가 급하고 강하게 이 기도하는 처소들을 공격하고 있는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UPS를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관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바르게
아버지 기도자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공격하고 아버지 UPS를 약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능력 이름으로 묶임받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과 영광을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 안에서 아버지 어둠의 고개를 찾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자들을 아버지 살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주님의 기도자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원하는 푸른 기도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원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상황과 여건을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으로 아버지와 만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도의 모든 슬픔을 거저마저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UPS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UPS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자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변에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친지들이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정말로 형제 자매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이 시간 여러분 그 영혼과 비슷한 유사한 땅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이 각박합니까? 그럼 북한을 보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음란합니까? 인도를 놓고 찍고 기도합시다. 물질에 묶여 있습니까? 유물론적 사관에 묶여 있습니까? 중국을 놓고 기도합시다. 중국을 김중국, 박중국, 최중국, 김북한, 최북한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돈도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데 다른 영에 묶여 있습니까? 그럼 일본을 찍고 기도합시다.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인데 기도해도 변할 것 같지 않은데 너무나도 유사한 나라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여러분 붙잡고 그렇게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나라와 매치해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양성을 위하여 아버지가 주신다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이 숨죽이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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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갈망해서 나가자 하나님 던져주시니 아버지가 세워주시니 던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하네 우리 주님을 기도하는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돌려드리고 아버지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영혼을 그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 아까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저도 솔직히 확 열리지 않았어요. 프랑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랑 같은 영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때 프랑스는 칼뱅을 배출한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복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인본화된 나라로 처절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고 근데 지금은 복음과 멀어져서 인본주의에 묶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간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면서
프랑스도 함께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주변에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떠난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프랑스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책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번만 더 프랑스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기도랑 지금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프랑스와 같은 내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아버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기도의 불씨, 부흥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 소망의 불씨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변화됨을 하나님 목도합니다. 아버지 평소와 같이 하나님 작아져 있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김진미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 주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아들들이 우상이되고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눈치를 받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뒷전이 되고 하나님 약해져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거두지 않았음을 준비하십니다. 주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마치 2%만 남아있는 아버지 그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하나님 다시 부흥시켜주시옵소서 다시 소생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인본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끌려가며 남편의 눈치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권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사적 삶을 하나님 삶에 쓰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저희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기도가 또한 고난도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미 저와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EPS 모임을 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더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